하박국 선지자 오늘 인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그죠? 복음성가로 워낙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이 찬양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반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이 섞인 기도로 반응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이제 찬양으로 만든 거죠. 곡을 붙여서. 그러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인물이고, 또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요, 포옹하다, 또 품에 품다, 들러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현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또 씨름하는, 들러붙는 그런 이름, 따뜻한 느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에서 정확하게 사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시대에서 사역했는지, 이런 것들은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서 짐작, 추측만 할 뿐이지 아주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고 또 이런 말하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들을 보면 아마도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서의 질문, 또 고민, 또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 12장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 12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고민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추측되는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냐? 바로 주전 612년부터 한 605년 정도, 아마 이 여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기는 국제 정세가 아주 요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을 모두 제패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아주 그런 강대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요, 상대적으로 그 더 북쪽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아주 점점 힘을 얻더니 결국은 아수르와 대등해지고, 또 나중에는 오히려 역전을 해서 아수르를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니느웨가 어느 나라의 수도죠?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우리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수도 니느웨를 이제 점령한 거죠. 수도를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아수르가 워낙 강성한 나라였고 또 영토가 크기 때문에 아수르가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힘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을 버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주전 609년에 이제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만 보니까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제일 북쪽에 있고 그 중간에 아수르가 있고 그보다 더 아래쪽에 애굽이 있는데, 아수르가 점점 힘이 강성해져서
바벨론이 점점 힘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집어삼키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누구를 노리게 되겠습니까? 애굽을 노리겠죠, 당연히. 그죠? 애굽은 전통적으로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이 분명히 힘을 더 얻게 되면 단순히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집어삼킬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애굽은 가능하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때문에 아수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던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군대를 이제 출정시켜서 북쪽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에요. 애굽 군대를 가로막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자신도 전사하고 남유다 왕국의 군대가 크게 패배하는 일이 60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애굽이 적절한 도울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아수르 군대는 애굽 군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 또 패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아수르는 더 이상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멸망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5년, 597년, 586년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3번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고 마지막 침공인 3차 침공의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남유다는 국제적으로 혼란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므낫세라고 하는 왕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 왕국의 왕인데요, 남유다 왕국 역사에 걸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또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으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극심하게 침체하게 됐겠죠. 영적으로 극심하게 이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의 이제 후계자로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지요? 그 유명한 요시야 왕. 아까 전에 그 하란에서 전투해서 애국 군대를 저지하다가 전사했다고 말하는 그 요시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많이 강조하죠?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강조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하고 망가졌던 남유다의 상황을 그래도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은 그 개혁을 완전히 다 완수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전투에서 전사를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 다시 이 남유다 왕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또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냐는 듯이 과거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사후에 어느 정도로 이 남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이제 몰락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아주 대놓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대놓고 그러진 않았어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습게 생각해도 적어도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시야 사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고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에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받은 왕이 딱 그걸 읽고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칼로 다 조각을 내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어떤 의미죠? 네가 뭔데? 하나님 네가 뭔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겉으로 대놓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이제 바로 이 시대인 거죠.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서 36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예레미야 36장 22절 23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는,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습게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왕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물며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겠어요? 마음껏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웃들을 아주 포악하고 강포하게 대하고 폭력적으로 살고 또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많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나라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강포하다, 포악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또 힘으로 남의 것들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주 일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또 이 나라가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질문을, 어떤 고민 때문에 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박국이 묻고 하나님이 또 답변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묻고 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세상이 불의한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까? 이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대체 이런 걸 보게 하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이런 논조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하박국서 1장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하나요? 저에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패역을 제가 경험하게 하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저를 그것 때문에 성도로 만드신 거예요? 저를 그것 때문에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완전히 삼키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1장 5절부터 11절에 걸쳐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답변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바로 이 남유다의 모든 불의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구절은 1장 6절 한 절이니까 보라. 자,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 사납고 성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그런 침략자들이에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민족을 가리켜서 갈대아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사납고 무서운 나라를 내가 일으켜서 침략하게 함으로 이 남유다 왕국의 모든 불의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대목인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이 바벨론 왕국이 아주 잔악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아수르보다는 조금 더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이 포악한 면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했어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 듣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게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바벨론도 나쁜 놈이거든요. 바벨론도 진짜 포악한 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을, 이 고통받는 의인이 많은 이 남유다 왕국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이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놈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그런 바벨론이 나쁜 놈들인지 어떻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어찌하거늘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악인을 참고 견디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보니까 여기서 그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이 악한 사람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이 악한 사람이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무자비하게 마치 씨를 말리듯이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그리고 또 떨어버리고 또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욕심쟁이, 그런 마치 어부처럼 이 악한 자가 다른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또 삼키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또 포악하게 삼키고, 이런 일을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옳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의 불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은 가만 보니까 더 나쁜 놈인 거예요. 더 나쁜 놈, 더 잔악하고 더 포악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심판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얼마나 포악했냐면, 이 표현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포로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낚시로 꿰서 다녔습니다. 이해되세요? 실제로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들을 잡으면 낚시로 입을 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녔다고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아시겠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게 일리가 있잖아요. 조금 잔인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 이하의, 정말 인간 말종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심판일 수 있냐는 거죠.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모순투성이고 또 지금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유명한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악조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조차도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처리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도기에도, 그런 어려움에도, 상황이 여전히 불의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이군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돼요. 죄송한데 유인물에 잘못된 줄이 들어갔죠? 이거는 하나 삭제하시면 됩니다. 2번 다음에 3번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적 반응으로 이제 이 하박국서가 마무리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의 그 시가 바로 그 기도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망했더라도, 인간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패가 망신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 찬양 부를 때는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배경은 그렇게 신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양떼도 없고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이 저의 힘이 아니라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상황은 아주 무겁고 중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조건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주 가벼운 그런 사슴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박국 내용인데, 여러분 그럼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적인 질문, 신앙적인 회의를 지금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선지서를 보면 어때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그래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특이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딱 끝나자마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는 이 신앙적인 회의, 이게 왜 생긴 거죠? 하나님,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의인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런 불의를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왜 이런 신앙의 회의가 생기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니까 생기는 질문들인 거예요. 신앙으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데, 신앙적으로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다 정직하지 않아. 사장님이 있으면 눈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사장님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농땡이 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 성실하게 하려고 그래. 사장님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한결같이 하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죠? 아우, 너 착해, 너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싫어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한테 일감 더 몰아주죠. 아, 그래, 넌 일을 좋아하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착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심지어 아우, 착하니까 정말 넌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영혼들을 품고 하면은 막 칭찬 들어요? 칭찬 들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놓고도 욕먹어요. 해놓고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실컷 막 이렇게 막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했어.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 근데 사실상 내 잘못도 아니야. 그런데 뭔가 좀 서운한 게 생기면 그걸 다 누구 탓해요? 순장님이 잘못했대. 순장님이 지금까지 도와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분들 교회가 도와줘요? 어려운 분들 교회가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고 계속 도와줘. 밑 빠진 데에 물 붓기처럼 계속 도와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왜 더 많이 안 도와주냐고 화를 내요, 교회에.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상황이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지? 아니, 이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라는 것은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회의가 난 한 번도 없었다. 신앙생활하면서 난 늘 해피했어요.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질문이 생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궁금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민이 들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이럴까 이런 좌절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신앙생활 거의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나요? 그게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편으로. 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갈등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난감한 문제들이 있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 과의 관계에서 그런 갈등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지하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럼 어떤 질문들이 생겨요? 이런 질문들이,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갖는 것, 느끼는 것,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을 그 자체를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하거나 순장님께 질문하거나 때로는 힘들어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너무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침울해할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준답시고 하는 말이, 야, 네가 뭘 알아? 그 교만한 거야. 그런 고민하지 마. 신앙 덮어놓고 믿어야지. 무슨 그런 고민을 해, 질문을 해. 그런 거 가지고 뭘 나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받는 사람은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적으로 회의를 갖는다는 것이 꼭 반드시 불신앙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질문, 고민, 갈등이 내 속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회의가 전혀 없다, 한 번도 갈등이 없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한 번도 어떤 질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그런 평안인가요? 그런 확신이에요?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눈물이 나고 의문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또 나를 만져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확신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잘 흔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잘 유혹에 빠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 막 마징가 제트처럼 무쇠팔 무쇠다리,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회의를 거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도 연약하구나,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되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신앙적인 확신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죠. 그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그 하나님 확신하게 되죠. 충성하게 되죠. 하나님 배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약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런 신앙적 회의가 오히려 우리를 침체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신앙적으로 잘 거치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확신했던 것처럼 성도들 안에 이러한 정말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오히려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의를 통해서, 신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박국서는 그걸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부딪히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모순들, 아픔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신앙의 어떤 멘토들과 지도자들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말씀도 읽고, 또 그것과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적당히 그냥 교회 깊이 들어가니까 그냥 안 되겠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안 되겠네, 사람들과 좀 열심히 교제하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힘드네 하고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포기하고 이 문제를 내던져 버립니까? 그렇죠? 후자를 하면 마음은 편해요, 몸은 편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의와 의심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답변을 사모하고 기다려요. 우리 2장 1절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파수하는 곳, 망루 같은 곳이죠. 망루, 감시하는 곳. 보초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감시하잖아요. 아마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마 이 군인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하나님을 내가 집중해서 기다리고 신뢰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신앙이 침체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이 변화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친구, 동기들, 목사들한테 전하는 거. 그게 필요해요, 조언을 구하는 게. 근데 기도 안 하고 전화만 하는 거예요. 전화만.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이 침체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단적인 이 시그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전화 실컷 한 10통 이상 해놓고 나서 별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서 안에 한 마디도 사람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없어요. 한 절도. 다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있어요. 이 말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안 듣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알 수 있어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런 면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사모하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드디어.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되네 하고 끝내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꿉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절망했어요. 그전에는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답변을 듣고 나서는 기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가져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태도로 말을 바꿔요. 우리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이런 심판의 과정 가운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번역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년 내에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악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조차도 이 강포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처벌하실지 말씀하신 그 일들, 그 심판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뭐예요? 예전에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심지어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소원을 갖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추는 일, 그것 때문에 내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 듣고 그냥 거기서 땡 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말씀에 지금 자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태도와 말과 행동을 지금 바꾸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죠, 그죠?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서 정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